빈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그곳이 빈들이었지만 광야였지만 그에게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그들 중에는 여러 군상들,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칭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인 것은 칭찬이나 위로나 환한 웃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위에 이미 놓여 있구나, 놓여 있다. 너희를 뿌리채 찍어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엄중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단호하고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입을 열어서 입을 모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같은 질문이지만 그리고 같은 답이지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이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하는 의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곧 이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하나님인 너희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바르게 하고 할 만큼만 하고 해야 할 것만 하고 정해진 대로 하고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고 나와 그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혹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심중에 했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심중에 그런 생각을 했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면서도, 세례를 받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광경들을 목격하면서도, 목도하면서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중에 혹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저기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토록 강렬한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 사람, 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렸고 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까지도 요한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나오고 그가 끼얹어 주는, 그가 세례를 행하는 그 세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독한 말을 해도 아멘으로 수락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떠나가면서 세례요한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있구나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상한 거지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스타 선지자가 된 거지요. 사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대체할 수 없는 스타 선지자인 것이죠. 그에게서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의 이런 바램과 기대를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때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어떤 모습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은 자기 이상을 결정하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냐, 어떤 자세냐, 저들의 바람과 기대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냐, 반응하느냐, 그것은 일신상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요. 요한의 말 한마디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인정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바램과 기대에만 반응하게 되면 인기와 백성들의 큰 지지를 얻게 될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주를 믿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주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일은 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만병이 들도록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일에 약합니다. 사람들의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세 가지 시험,
뭐 물질, 먹고 마시는 문제, 돈, 명예, 또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로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오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나타냈습니다. 16절에 17절입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락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뒤에 오실 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나와는 전혀 다른, 나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크신 그런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압도적인 기대, 심중에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 압도적인 기대를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슬그머니 그냥 긴가민가 그러거나 슬그머니 동의해 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압도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그 기대를 부인하고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어찌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이 달콤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은 언제나 달콤한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그 기대와 관심을 달콤하게 여겨서 그걸 받아 먹었다면 그건 독배가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만약에 제사를 받고 우리가 신이다 그랬다고 하면 뭐 베드로의 종교는 있을 것이고 요한의 종교도 생겼을 것이지만 그것은 독배이지 축복의 자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압도적인 지지가 돌아와도, 압도적인 관심이 몰려와도 그것을 붙잡거나 탐하지 않았다 이거죠. 거절했어.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죠. 군중들이,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심중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가 지금 성지가 될 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성지, 예. 요한 그리스도, 요한 메시아가 세워진 성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임을 아주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꾼이다. 예, 심부름꾼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영적 파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탁월하게,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많으신 이, 많으신 분.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러드리고 묶어드리는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웃옷 벗어서 받아주고 입혀드리고 벗겨드리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발에 있는 신발끈조차 그거 묶어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찮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에 불과하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를 이루는 물세례에 불과하지만 그가 부어주시는 세례는 불세례다, 성령 세례다.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다. 알곡은 잘 모아 곁에 두시고 쭉정이 같은 것은 따로 구분해서 불에 태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한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참된 심판자, 참된 능력자,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요?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야 하고 증거한 것이죠. 고백한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요한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도 요한 같은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인물들, 아주 한번 들으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이론을 펼치는 그런 사상가들, 태도와 자세와 모양을 모습을 보면 정말로 빈틈도 없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제도, 강력한 제도가 우리를 마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저곳에 그리스도가 계실까? 저곳에 메시아가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사상이나 제도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요한이 한 고백과 증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는 바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슬그머니 그런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을 꾹 공하고 그냥 수용하고 수락하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강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강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한 점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심중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임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이고 사명자인 것이며 소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들은 우리들을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굳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메시아일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며 나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닦아놓는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수고자들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며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